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다 함께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절기 설교를 이제 마치고 다시 우리 창세기 강해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꽤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늦기 전에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착각이 있죠.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 모든 아기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줄 안다. 못 가도 연고대는 가는 줄 안다. 고3들의 착각, 대학 때는 공부 안 하는 줄 안다. 재수생들의 착각, 이번 수능은 잘 볼 줄 안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철든 줄 안다. 남자들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좋아서 보는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대통령의 착각도 있어요. 대학생들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안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은요, 우리도 다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자 하는 땅을 택하라. 그죠? 그때 롯이 어떤 땅을 택했냐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성이 있는 소알 땅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처음에는요, 소돔에 가서 나름대로는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성공한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롯이 그런 성공한 인생을 처음에는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당시에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롯이 소돔 땅에서는 굉장히 실력자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가득한 거예요. 소돔 땅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겨워서 보실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 성을 멸하시죠. 무엇으로요? 유황불로. 그것도 하루아침에 정말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물에 잠겨서 사해가 되는 거예요. 소금바다가 됩니다.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멸망인데, 그때 롯도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려 할 때 간청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6번이나 바꿔가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의인 50명부터 10명이 내려올 때까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간청을 하나? 그때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소돔성을 다 멸하지만 그러나 한 가정만큼은 살리겠다. 한 가족만큼은 구원하겠다. 그 가정이 누구예요?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만큼은 내가 구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은 너의 가족만큼은 살려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롯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곧 이 성이 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 롯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얘들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짐 꾸리고 우리 도망갈 준비해야 돼.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롯은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19장 26절 말씀 볼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함께 도망치는 아내가 갑자기 굳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롯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롯도 그 아내를 두고 도망가야 돼요. 유황 심판이 내리니까. 그래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아내를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두 딸도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제 사위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아, 큰일 났다.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대를 잇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롯의 두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낳은 그 족속이 큰 딸로부터는 모압 족속,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딸들은 이제 삼촌이 이제 큰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 롯의 딸들은요, 이미 완전히 소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까지 된 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 성경은 롯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멸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롯은요, 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착각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의 실상, 우리 가족의 믿음의 실상, 내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롯은 불투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갔어야 옳죠. 그러나 롯의 마음에는 에이,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나와 내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요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덤덤한 믿음, 에이, 설마 무슨 잘못된 일이 있겠어?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 그래도 내 구원은 지켜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상태, 이게 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이 임했을 때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아내는 소등기둥이 되죠. 사실은 두 딸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신은요,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19장 한 장을 할애해서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과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롯
롯의 가정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8절 말씀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알아야 돼요.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늦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인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요,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마지막 때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요,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행하실 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같지만 더 큰 의미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롯도 그랬어요. 여러분, 롯도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고 이미 그 유황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에게 사인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을 때 기억나시죠? 그 북방의 민족을 통합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그 연합군과 함께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롯과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서 가지고 가죠. 그때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병들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 찾아오게 하죠. 그때 롯이 알았어야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랬다면 그 소돔성을 떠나야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롯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떠났을까요?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그의 재산이 있어서요? 그의 땅이 있어서요? 그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아닌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롯이에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은요, 불편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하여지는 불법을 인하여 보고 롯도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랬다면 더더욱 그 땅을 떠났어야 옳죠. 왜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죄와 악이 관영한 소돔 땅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롯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롯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한 학기에 중간 정도 되면은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학기 말이 되면 학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죠? 학생들은 그 시험이 싫어요. 시험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수업 시간에는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는 끄덕이지만 고개를 끄덕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해봐야 알아요. 이게 내가 진짜 아는 건지, 이게 진짜 내 실력인지 롯도 알았어야 됐어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중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가 무서운 죄라는 거를, 악한 죄라는 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가보세요.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오히려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듣고 계속 주변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분명히 죄라는 것은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적응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다 그러던데 뭐, 남들도 그러던데 뭐, 나만 뭐 유별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져요. 회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롯이 두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근데 롯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5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남자들이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얼마만큼 소돔성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성 안에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기가 막힌데 이에 대한 롯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롯이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온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7절에 이에 대해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롯이 말하는 그 대사를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내 딸들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정혼한 여인이에요.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사위들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떻게 결혼할 대상이 있는 딸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는 거죠? 롯도요. 이미 생각은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얼마나 뿌리 깊이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수없는 영향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는 TV나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나 정말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진리인 것처럼 정말인 것처럼 듣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봐야 돼요. 주님,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건강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 인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인도의 간디이잖아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간디가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디의 마음속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디가 이제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영국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영국을 가요. 그런데 간디가 결심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될 것을 거부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무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국인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을 밝히고 욕심이 많고 더군다나 그 영국 사람들이 인종을 차별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흑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고 팔면서 온갖 나쁜 죄를 저지르는 그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포기합니다.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면 인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말에 인도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지만 너무 임팩트가 강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은 롯과 함께 도망가다가 소금기둥이 된 여인이잖아요. 이제 소돔성이 이 불유황 심판으로 임하는 날, 이제 새벽 동이 트면 유황불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롯과 아내와 딸들이 안절부절하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급하니까 롯과 아내와 그 둘 딸들을 이끌어내요. 붙잡고 나와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내와 두 딸들과 도망가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도대체 소돔성에 뭐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다고, 제발 돌아보지 말라고,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그렇게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속마음으로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삶의 정신은 말씀이 아니라 인맥이고 돈이고 세상의 가치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길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영국의 리즈시의 아멜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 영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교도소를 관장하는 목사님이 와서 그 사형수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그 목사님이 반쯤 졸린 눈으로 성경도 대충 읽고 그리고 예물을 읽고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며 사망은 구원의 모든 소망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늘 했던 의식일 뿐이죠. 아유, 또 한 명 죽네,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리고 돌아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찰리 피스라고 하는 한 죄인이 그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마지막 종교 의식을 행하고 나가는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 죄수가 오늘 지옥에 간다고 하셨던 말이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면 오늘 지옥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은 목소리 하나 떨림이 없고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처럼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교회가 말하는 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된다면 나는 영국 온 국토에 유리 조각들이 다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맨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영혼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또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의 이 비극적인 상황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롯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남편인데, 그지요? 여러분,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이 정말 그렇게 엉망이 되고 사위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인 거죠. 우리 남편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1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받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수혈을 받다가 그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바람에 이 아이가 13살 때 에이즈 판정을 받습니다. 에이즈는 아직도 그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5년 동안 투병을 해요.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18살 되는 해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 라이언 화이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제일 소중하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가장 멋진 아버지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너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귀한 선물을 주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임할 심판을 면하도록 구원받을 기회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선물로 주었느냐? 오늘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점검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늦기 전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롯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머뭇거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고 말았어요.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합니다.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 딸들과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 뒤로는 성경에 롯의 역사는 없어져요. 그리고 그가 남긴 모압과 암몬으로 인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일들만 남겨주고 맙니다. 우리가 언제 오늘 봐야 돼요. 하나님, 롯의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믿음, 내 자녀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더 늦기 전에 점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가장 두려운 상태인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로 결론 삼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다시는 롯의 가정과 같이 되지 않기를 오늘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 멸망당할 이 땅에 우리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돌아갈 본향,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악한 문화 속에 우리들이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죄가 죄로 여겨지고, 그래서 죄를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어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불신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쓰시옵소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롯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내 믿음, 내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점점 다가오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다시는 롯의 가정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말할 수 없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 교회와 열방과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의 길을 가지고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득지요.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형제들아 주 구르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 드그그득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멘. 믿는 사람 드그그득은 주의 군사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과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 드그그득은 군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며 이제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과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